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주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분은 대만 분이시고 어떤 분은 대만 분이시기도 하지만 영국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혀 못 알아들으세요. 어느 정도 알아듣는 분도 계시지만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저분들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 같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분들이 복된 게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가장 짧은 설교를 듣는다는 게 정말 복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사사기 2장에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점점 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신실하고 탁월했던 지도자의 지휘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전복전쟁에 승리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이 차지하여 주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지만 오히려 점점 쇠락하여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이방 민족에게 억압당하는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펼쳐질 사사기의 내용 전개의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읽고 듣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조금도 개선의 기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이 회복되는 듯해 보이다가도 다시 배신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완고해지고 더 심각한 타락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점 타락하여서 그들이 망가지게 됐는가,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단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땅을 잘 파서 먹을 것을 잘 구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정교한 군대 조직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견고한 성과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을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타협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이 그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실패하게 된 이유와 함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는 바로 진실하지 못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은 회개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은 회개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다른 면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진실한 회개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회개가 실패했을 때에, 회개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회개의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깊은 늪이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금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주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2절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잘못을 책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스라엘의 두 가지 잘못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타협했다는 거예요. 타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타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은 타협의 잘못을 천사를 통하여서 책망하세요.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정복하라고 주신 땅을 강한 무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은 타협, 두 번째는 더 이상 정복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망은 신경질적이고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몰아붙이고 닥달하는 죄성을 가진 부모의 책망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여기까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를 주면서 반석에서 물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 너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항상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않고 타협한 것은, 그들이 모든 땅을 정복하지 않은 것은
우상의 단을 헐어버리지 않은 것은 그들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악을 단호하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슬퍼하고 눌려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의 태도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눌려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치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격려하시고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떠나고 심지어는 나를 저주까지 했지만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아. 너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이제 내 말한 대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끌려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과 합리화와 교묘한 자기 기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정당하고 정당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며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을 무섭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절 사사기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불순종에는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한 불순종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순종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에서 고난받으라, 고통받으라, 이방 민족에게 억압받으라고 그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고 그 결과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당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의 결과입니까?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너무 강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잘 타협해서 우리끼리 잘 지내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들은 변명하고 교묘하게 자기 기만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들의 중심이 우상 숭배였고 불순종이고 자기 교만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업신여길 때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너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몰아내라고 명령했던 그 족속들을 너희가 가만히 두었으니 내가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 나도 몰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올무가 무엇입니까? 점점 이 먹이를 이 사냥감을 조아들어서 그 먹이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바로 올무예요.
올무의 목적은 잡아서 죽이는 게 있습니다. 죽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올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물론 원문에는 가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옆구리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있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적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달갑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는 결국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유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과 악함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깨닫게 해서 회개로 이끄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도 우리가 방만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들어서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4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 구원하시는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징계하고 가만두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들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데 나는 조금 잘못했다고, 요 정도 타협했다고, 요 정도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징후나 형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사랑하는 제자를 선생이 징계하는 것 같이 사랑의 징계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약해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저희와는 달라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한번 따라합니다.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시느냐? 내어버려 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손으로 대어서 그들을 이끄시지만 오히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는 내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고 죄악을 따라 살도록 방치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준엄한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사랑하는 자녀를 항상 말씀하시고 의롭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울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소리 높여 울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회개했구나, 진짜 주님 앞에 회개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받을 징계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당할 어려움 때문에 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제사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전복전쟁을 다시 재개했을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무장하고 아직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을, 아직 몰아내지 못하고 헐어버리지 못한 그 단을 헐기 위하여서 그들이 결단하고 전쟁에 나섰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울고 제사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배신하는 그 굴레가 계속해서 시작되고 또한 끝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흥미롭게도 이런 진실치 못한 반쪽짜리 회개는 사사기 전반에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또 살만하면 다시 범죄하여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돼버립니다.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고통이 괴로워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서 재난에서 고난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한 이빨린 회개일 뿐이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바라지 않으세요. 비록 부족하지만 솔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내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손을 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쪽짜리 회개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회복으로,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어의 눈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책망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멀리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에 생활하던 시기에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가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유대 민족을 살려주시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유대인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 다들 이 이야기 아시죠? 히즈쇼를 좀 보신 분이나 아이들은 다 알 텐데요.
유대인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이라는 악인이 흉계를 꾸며서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 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스더야, 방법을 찾아서 유대인을 살려줄 수 있도록 왕에게 네가 한번 힘 좀 써보라 라는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힘과 능력의 밖의 일이라고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당혹해 하죠. 그리고 편지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삼촌, 이거는 내 힘의 밖의 일이에요. 이건 내 권한 밖의 일입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편지하자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는 강하게 에스더를 책망해요. 에스더 4장 7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들어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이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너 지금 왕비 됐다고 너무 교만해. 너 왕비 되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유다 백성, 하나님이 백성이 지금 위험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네 혼자 살겠다고, 너는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아주 무섭게 모르드게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웃기고 있네. 당신이 지금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왕후야.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편지 찢어. 모르드게 가도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는 이런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의 책망을 받은 에스더는 분노하거나 거역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겸손히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에스더는 결국 3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회개할 때, 그분 앞에 돌이킬 때에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고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면 그 회개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와 우리를 둘러쌌던 모든 재앙들을 걷어가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세요. 왜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훈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에 취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힘드냐, 네가 얼마나 어렵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실수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들이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했다면, 구원하러 보낸 사사들이 그들을 건지고 다스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맛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죄악과 불순종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가 어려운지요. 우리에게는 갖가지 변명과 갖가지 합리화와 갖가지 불평과 원망이 그래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완고하게 회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악의 기품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깊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이, 아니 더 악한 죄로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와 탐욕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악하며 피상적이고 진실한 회개를 우리가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며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우신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에서 가르침과 지도자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적용을 받고 그 말씀에 찌름을 받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비춰지고 조명이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 완고함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치 못한 모습으로 거짓된 회개와 오히려 회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하고 겸손한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진실한 회개가 우리를 회복과 축복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57장 14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려 버려라.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다음 절 보여주세요. 지존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5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죄악에서 돌이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기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에서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길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가 사사기의 모든 내용이에요.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로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려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기만적이고 교만하고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가정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